사실 우리들의 인생은 누구나 예의 없이 덧셈에서 시작해서 뺄셈의 세계로 점점 더 나아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와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덧셈의 시절이 시작이 됩니다. 부지런히 모유나 우유를 먹어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그리고 지혜도 자라갑니다. 자신의 물건도 자꾸 늘어갑니다. 청소년이 되면 부모님들보다도 더 큰 몸집으로 부쩍 자랍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지식의 양도 점점 더 늘어갑니다. 친구들도 늘어납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승진을 통해서 점점 더 비중이 커지고 영향력도 자라갑니다. 경제적으로도 점점 더 커져갑니다. 세월과 함께 경력도 더 많이 쌓여가게 됩니다. 또 결혼할 때가 되어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가 둘로 늘어나게 되고 또 둘이 만나서 이룬 가정이 넷도 되고 여덟도 되고 그 이상도 됩니다. 아이들이 늘어나고 살림살이도 집안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집도 자꾸 큰 집으로 더 늘려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젊은 시절 덧셈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은 마냥 덧셈의 계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덧셈의 계절이 끝나면 우리는 누구나 또 피할 수 없듯이 뺄셈이라는 가혹한 세계로 우리는 옮겨가게 됩니다.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인생의 뺄셈의 과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기력이 예전만 같지가 않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귀도 잘 들리지가 않게 됩니다. 관절이 성한 데가 없게 됩니다. 덧셈의 시절에는 날아다녔는데 이제는 횡단보도 하나 건너는 것조차도 부담이 됩니다. 몸이 한 해 한 해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높은 계단 앞에 서게 되면 겁부터 납니다. 얼굴도 어느 틈엔가 주름살이 가득하고 또 머리숱도 이제 아주 이렇게 성기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 세월과 함께 직장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었던 자리를 다른 누군가에게 내어주고 물러나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영향력도 또 모든 것도 다 이제는 유통기한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차지하고 있었던 자리도 하나둘 다 이제는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뺄셈의 끝으로 갈수록 외롭고 고독해집니다. 일생 동안 함께했던 배우자도 동창생들도 친구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하나를 떠나갑니다. 자꾸만 노년기에 들어서는 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다 빠져나가요. 경제적으로도 힘을 잃어갑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큰 뺄셈인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음은 가장 완전한 뺄셈이지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뺄셈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예의 없이 상실이라는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둘 우리는 잃어버리는 그 뺄셈의 아픔을 겪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뺄셈의 미학을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피조물인 우리 자신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뺄셈의 길을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갈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인생길은 우리가 점점 더 약해져가는 길이고 그리고 점점 더 작아지고 영향력을 잃어가는 길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길입니다. 앞에서 살아가다가 점점 더 뒤로 물러나는 인생길입니다. 자신이 차지하고 있었던 젊은 날 그 자리를 다른 이들에게 다 물려주며 내려와야 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뺄셈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뺄셈의 길을 걸어가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당황해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의 이 뺄셈의 기간을 위기로 맞게 될 것입니다. 유럽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였던 칼 융은 우리들의 인생이 태양의 운행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거듭 되새길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태양은 아침에 떠올라 세상을 비춥니다.
인생의 전반기는 마치 오전의 태양이 중천판을 향하여 떠오르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이 상승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체로 자신이 소속한 사회 속에서 스스로를 위치시키고 자리를 잡아가는 일에 주력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인생의 상승기, 즉 오전에는 학업, 또 결혼, 직업 선택, 자녀 양육, 인격 형성 등과 같은 일련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인 안정 등을 추구하는 그런 시기인 것이요. 정오의 태양은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햇빛은 줄어들기 시작하고 태양은 서쪽을 향하여 점점 더 고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게 되고 황혼이 깃들고 그리고는 이제 태양 빛이 사라지는 밤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인생의 전반기에서 인생의 후반기로 넘어가는 길목에 인생의 정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극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그는 경고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는 이 삶의 이 사이클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갖다가 준비해야 된다고 칼 융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인생의 정오에 들어서고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전에 의지하던 진실과 이상이 여전히, 즉 인생의 전반기에도 유효했던 그런 인생의 진실과 이상이 여전히 인생의 오후에도 유효하리라는 그릇된 전제하에서 이 인생의 후반기를 그렇게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의 오전에 활용하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인생의 오후를 살아갈 수는 없는데 아침에 훌륭하던 것이 저녁에는 하찮게 되고 아침에 진실이었던 것이 저녁에는 거짓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칼 융은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오전에 통했던 것이, 그게 진실이었던 것이 인생의 황혼기에는 그게 사실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준비하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전에 진리라고 믿었던 사회적 성공이나 경제적 안정 등이 사실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필사적으로 올라갔던 성공의 정상에 막상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오전기에는 성공만 하면,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만 하면, 사회적 지위를 얻으면 만족하고 행복해지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힘을 다하여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허무한 것입니다. 공허하고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선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 지위를 얻고 권력을 얻고 부동산 또 등등 그러면은 자기 원하는 걸 소유하면 그러면 인생이 자아실현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그 모든 것들을 얻었을지라도 인생은 공허하고 헛헛하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매달렸던 것들이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자기 인생이라고 믿었던 이 직장에서 이제는 은퇴를 하게 되고 직장에서 이제는 이렇게 퇴직하게 되고 또 사업을 실패하게 되거나 뭐 은퇴하고 또 질병에 걸린다든지 뭐 등등 이렇게 되면은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맞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까닭에 칼 융은 인생의 후반기, 즉 오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종교 차원의 문제라고 전국을 찔러서 얘기합니다. 그는 이 중년기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종교적인 가치관 문제가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단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신의 종교적인 가치관을 다시 찾지 않고는 진정으로 그 치유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융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희생, 그 희생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서 신성을, 즉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비로소 자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한 사람만이 인생의 후반기를 위기로 맞지 않고 그걸 잘 받아들이며 뺄셈의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생의 후반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자신의 편협한 자아를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온전하게 이르지 못하고 결국 정신적인 건강을 찾지 못한다는 게 칼 융의 지론입니다. 이 자아 실현은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를 이해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를 통하여 뺄셈의 계절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무릎부터 꿇고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였던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반쯤 넋이 나간 그런 채로 그 앞에 무릎부터 꿇고 엎드렸습니다. 당시 이 회당장이라는 이 직함은 그 시대의 가장 유력한 지역의 유지를 의미했습니다. 그때는 회당이 예배하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와 행정과 그리고 재판소 역할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시나고그, 이 회당은 이런 흩어져 사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사법, 행정, 이 교육, 종교, 이 모든 걸 다 통과하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딜 가든 전 세계 유대인들은 유대인 거류지에는 항상 회당이 중심에 있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타운이, 유대인 타운이 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개 한 회당에는 한 10명 정도 되는 관리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백성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회당장이라는 것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위에 있게 되면 평생 살면서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머리를 조아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대접받고 거드름 피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값비싼 옷을 입고 와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길 한복판에서, 그것도 30대 초반에 젊은 선생님이신 예수님 앞에 이게 나이도 지긋했을 이 회당장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아무도 회당장 야이로가 그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아마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체가 높을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좋은 배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을수록, 기댈 곳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실 그렇게 쫓아와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이죠, 대낮에 그 젊은 선생님이신 예수, 청년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돈과 인맥과 배경과 권력을 가지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세상 부러울 것이 없어 보였던 회당장 야이로가 그를 모르는 사람이 전혀 없을 그 도시의 이 거리 한복판에서 예수님께 무릎부터 꿇은 걸까요? 야이로가 지금 직면하고 있었던 그의 인생의 최악의 마이너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부활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그는 뺄셈의 계절에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실의 경험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야이로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이 죽음을 그는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딸의 이 속수무책인 죽음 앞에서 야이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돈도 지위도 권세도 배경도 학식도 죽어가고 있는, 헐떡거리며 죽어가고 있는 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님만이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제발 자신의 집에 오셔서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행하시는 가장 심오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우상들, 곧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는 피난처들을 벗겨내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삶의 특정한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겪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우상들의 본성과 무능함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에서 그 우상들의 부족함을 드러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기대는 그 우상들이 맞이하게 될 죽음의 운명을 우리가 나누지 않도록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 우상을 벗겨내시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상들, 그것들이 우리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서지고 빠져나가고 우리가 그것들을 상실하는 경험을 통하여 그것들이 얼마나 이게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봄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의 운명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시련을 겪게 하심으로써 우상들을 벗겨내신 거지요.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성공이나 부귀영화나 쾌락 등등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토를 느끼기 전에는 우리는 그것에서 돌아설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평생을 돈, 권력, 부귀영화, 쾌락 이걸 쫓아다니다. 그거에 우리가 되고 아직 그거에 배반을 당하고 그거에 아주 물리지 않는 한, 질리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돌아서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돈에 속고 사람에 속고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걸 믿지 않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서 우상을 벗겨내는 하나님의 심오한 사역인 거지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그런 거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런 고난과 시련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우리가 당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실패한 분이 있습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소중한 사람들이 죽었다 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허무한 것과 세상에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몸에 병들어 병원에 입원하면 보통 링거 주사부터 맞습니다. 그러면 환자는 꼼짝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그때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제대로 성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옷이 벗겨지고 신발이 벗겨지고 병원 침대에 누워서 링거를 맞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아프고 배가 고파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잘 나가고 있었던 야이로가 딸의 죽음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그의 안중에나 있겠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었던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었겠습니까?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한 것도 축복이지만 때로는 병들고 실패하고 어려운 것도 축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이너스가 은총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한 삶의 위기와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가 그렇게 사랑하고 매달려 살았던 딸이 죽어가고 있었을 때, 그의 삶의 우상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쓰러지고 있을 때 비로소 그런 휘장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표면의 세계에 목을 매달고 살았던 야이로가 비로소 눈에 보이는 세상, 이 허무하고 덧없는 세상,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걸 너머의 이 이면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진실로 문제가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휘장 너머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뺄셈의 단계를 들어가고 언젠가는 모든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라서 모든 존재하는 것은 소멸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태양도 이 지구도 점점 소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건 뭐 거스를 수 없는 물리학의 법칙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것들은 다 시간에 따라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영원한 마이너스로, 완전한 마이너스 상태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마이너스의 경험은 가혹하지만 우리들이 목을 메고 살아가는 인간적인 기준들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들이 딛고 서 있는 우리들의 삶의 기초들과 가치들의 정체를 묻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과연 어떤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영원하신 반석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실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우리가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새롭게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마이너스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실의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낡은 자아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잘못된 신뢰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적인 꿈에 매달리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잠들게 하거나 혹은 무가치한 목표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삶에서 마이너스 경험을 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목을 매는 그것들을 깨뜨리심으로, 때로는 넘어뜨림으로써, 때로는 그것이 마이너스 상태가 되게 함으로써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신뢰를 깨뜨리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는 경험인 인생의 위기와 시련과 고난과 같은 마이너스 경험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병들면 아프고 괴롭습니다. 일도 할 수 없고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룰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고난으로 인하여 겸손해지고 진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로서의 마이너스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마이너스 현실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그가 누구에게로 찾아가서 엎드려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야이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딸의 죽음의 문제라는 이 마이너스 상황에 빠졌을 때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이야기는 상실과 깨어짐의 이 아픔이라는 마이너스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그리고 언젠가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완전한 마이너스 현실인 죽음 앞에 서게 될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사실은 권력이나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우리가 정말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마이너스 단계를 거쳐서 그죠?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질병들도 다 마이너스의 경험들이죠. 그런 것들이 쌓이고 모이고 뭉쳐서 나중에는 죽음이라는 안전한 마이너스 상태에 우리가 도착하게 된다. 누구도 이걸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뺄셈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정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절대적인 대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닷속 큰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요나는 3일 동안 소망의 불빛이라고는 한 점도 비치지 않는 캄캄한 절망의 심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나는 절박한 처지에서 한사코 피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음같이 무덤같이 어두운 곳에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에서 이 야이로처럼 이 요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나는 다시 살아나는 길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음같이 무덤같이 어두운 곳에서 무릎을 꿇을 대상이 없다면 그것만큼 참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된 길로 들어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그의 인생의 최고의 마이너스 현실 앞에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처럼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깊은 어둠과 당혹함 속에 더 적나라한 믿음 속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그런 그 믿음에 내던져집니다. 여기서는 정말 믿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돈도 권력도 인기도 학위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도 조건도 능력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에게 주님은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이로에게 36절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께서 가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되는 것만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우리를 그리스도께 견고하게 붙들어 매주는 마지막 막줄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는 믿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의 마이너스 단계를 거쳐서 결국 나중에는 다 해서 이제는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임종의 순간을 맞이할 때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배경 조건 무슨 의미 있어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때 오직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믿는 자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이렇게도 믿음이 문제가 되고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한 바른 대답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한 모든 일은 다 쓸데없는 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무하고 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도, 돈을 많이 번 것도, 명예와 권력을 얻은 것도 다 무미한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마이너스의 운명에 처할 것이고 언젠가는 다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 명예를 얻거나 못 얻거나, 잘 살고 못 살거나, 넓은 집에서 살거나 작은 집에서 살거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대수롭지 않은 거죠. 그게 얼마나 갈 거냐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미모 등과 영생은 전혀 상관이 없다.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회당장 야이로는 죽어가고 있었던 딸을 통하여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에 눈을 뜹니다. 그래서 그는 무조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그는 모자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배경과 권세를 가지고 돈도 있는 사람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의 죽음이라는 이 최악의 마이너스 문제 앞에서 모든 거칠애를 다 벗어던지고 그런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주님만이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 유일한 대답입니다. 그가 만일 자신의 권세와 배경과 지위와 학벌을 내세우며 많은 수혜원들을 거느리고 와서는 원하는 것이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드릴 테니까 내 딸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흥정하고자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를 드리면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만약 야이로가 거드름을 피면서 말이죠, 이렇게 했다면 아마 주님께서는 그냥 돌아서서 가셨을 거예요. 상대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사 속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지점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방법과 경험과 인맥과 학벌과 수단과 재능을 가지고 끝까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오만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는 우리들이 겸손히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뺄셈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연주하시고 주관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이로처럼 뺄셈의 단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인생의 이 신앙은 또한 우리 이 장애물을 넘어가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장애물 또한 우리들의 인생의 큰 마이너스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런데 갑자기 25절에서 누가 그 바쁜 발걸음을 가로막으며 끼어들었습니까? 25절부터 34절까지 길게 나오는 이 에피소드가 그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야이로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죽어가는 내 딸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자. 그리고 길을 나섰어요. 근데 길을 나서 이 바쁜 길, 지금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어요. 야이로는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한 총각을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쑥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뛰어들어요. 그래갖고는 이 여인이 사려오자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려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얼른, 그리고 상자 그 12회를 혈루증 알았으니까 12년을 알았던 여자니까 뭐 하루 더 알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고 이 여자는 12년 동안 알았으니까 뭐 조금 몇 시간 뒤에 다시 보자는 둥, 아니면 내일 좀 보자는 둥, 이러고 좀 물리고 말이죠. 빨리 자기 딸, 지금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웬걸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가던 길을 멈춰서지고 그 여인이 누구냐고 좀 얼굴 보자고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한참 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때 야이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속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속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이로는 침묵하면서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 침묵하고 절제합니다. 그는 어디에서 멈춰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많은 장애물을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서 장애물을 만나거나 지체되고 있을 때, 마이너스 현실과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경솔히도 엎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습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아직도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집에서 사람들이 헐벌떡 뛰어옵니다. 야이로. 그리고는 비보를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숨이 끊어졌죠. 이 비보를 들은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조금만 더 서둘렀다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나중에 오라고 돌려보내고 내 딸부터 고쳐주시기 위해서 달려가셨더라면 별 생각이 다 들었지 않겠어요? 이 순간이야말로 야이로를 시험하는 가장 가혹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꾹 참았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마침내 활화산처럼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제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모시고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에고 주님 틀렸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내 딸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막 아주 성을 내면서 말이죠. 돌아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야말로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기로였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딸을 위해서는 무릎을 꿇었지만 그 사랑하는 딸이 이미 죽어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도 계속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는 것이 관건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딸을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지만 그 딸이 죽고 난 뒤에도 우리가 과연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계속 꿇을 수 있느냐. 그때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 순간보다는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숨이 붙어있을 때와 숨이 꺼지고 난 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우리는 느낍니다. 주님께는 그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숨이 붙어있을 때야. 그래도 뭔가 숨이 붙어있을 때 하나님 와서 손을 놓고 기도해 뭐가 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숨이 붙어있을 때와 숨이 끊어졌을 때야 완전히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 그에게 정말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가 잔다고 그럽니다.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에게 잔다라고 그러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39절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주님한테는 죽은 게 자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마이너스 인생길에서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하게 우리가 정말 딸이 숨이 붙어 있을 때나 이미 숨이 끊어졌을 때나 그때도 겸손히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우리가 결국은 언젠가 우리도 이 야이로의 딸처럼 결국은 기력이 쇠할 것이고 다 빠져나갈 것이고 언젠가는 완전한 마이너스 즉 죽음에 우리도 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되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뺄셈의 단계에 들어선 삶에서 중요한 것은 피상적인 것으로부터 본질적인 것으로, 외면적인 것으로부터 내면적인 것으로, 그리고 일시적인 것으로부터 궁극적인 것으로, 세속적인 가치로부터 영적인 가치로의 방향 전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스스로 이런 방향 전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잡고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일에만 매달립니다. 직장과 일과 취미생활 등에 매달려 도피행각을 벌입니다.
신앙생활은 등한이야. 예배는 뒷전이야.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정말 마지막 남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건데 그 순간을 위해서는 대비하지 않고 그저 이 지나가는 것, 붙잡을 수 없는 이 세상에 올인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실망과 실패의 경험, 마이너스 경험을 통하여 우리들을 비울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설수록 비워지고 벗겨지는 마이너스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빨간 신호등이 켜지게 되고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서 하나둘 다 빠져나가게 해요. 그런 까닭에 우리가 점점 더 뺄셈의 단계로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북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구조조정을 속히 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뺄셈하며 사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뺄셈의 시기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맑아지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점점 더 거스를 수 없는 뺄셈의 기간을 살아가면 갈수록 오히려 비워짐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저 영원한 나라의 것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법을 더 채워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마이너스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